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쉬움도 많고 또 안타까운 일도 많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더 잘 준비하고 그 날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굳이 구분하여 본다면 1절, 2절은 결혼식에 초대되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3절, 4절은 이 결혼잔치 혹 피로연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 5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에는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앞서 1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건 어떤 일종의 이제 문학적 기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 다소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흘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암시한다라고도 보는데 이 본문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저 시간의 경과, 시간적 흐름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유익해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 즉 시간적 흐름이 전환되어져서 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새로가 한 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즉 아직 가족들이 같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에 초대되는 것, 가장 먼저 초대되는 인물들은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가족이죠. 가족이나 혹은 결혼을 하는 대상자나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관계없는 사람이 초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이제 방송에서 오늘날 방송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던가 특별한 인물들이 초대되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이었고 또 어떤 특별한 행적을 나타내신 것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가 먼저 초청을 받았고, 또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와 그 제자들까지도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 혹은 예수님의 어머님과 관련된 누군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거나 또 가까운 누군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았는데, 자, 이제 3절, 4절 또 봅니다. 3절,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대요. 자, 결혼식에 초대되어 있는 손님이 이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잠깐 여담에서 말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님이라면 그냥 초청받은 하객이기 때문에, 손님이기 때문에 음식 떨어지면 가면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어머니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전제한 대로 그 혼례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 즉 혼례를 개최하고 있는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을 거고 간섭할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좀 전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 불분명하게 간섭을 하고 참견하는 분이었다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과연 그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극한의 상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사실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 내가 초대되어져서 가 있는, 내가 주체자가 아닌, 즉 관계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 사실이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그 혼인을 개최하거나 그 혼인잔치에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냐? 예수에게 이르되, 즉 아들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야,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잔치에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식이 있어야 돼요. 예. 안 믿는 분들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는 술 떨어지면 잔치 끝난 거잖아요. 다른 음식은 떨어져도 술 떨어지는 건 큰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흥을 돋구는 음료이고, 그 당시에는 또 유대 사회에서는 물은 먹는 음료가 아니라 물은 씻는 용도예요. 물을 먹지는 않아요.
물 대신에 음용했던 음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떨어진,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물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파하게 되는, 잔치를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가 중단될 수도 있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잔치의 주최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이 뒤에 있는 아마도 음식을 준비하고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고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했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은 여러분 잔치가 잘 무르익고 풍성하게 되는데 음식이 떨어졌다.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음식이 떨어져서 잔치가 제대로 종료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 잔치가 끝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나 지금이나 주최자가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겠죠. 더욱이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양가 부모나 혹은 결혼 당사자들은 안 좋은 기억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 더불어 무엇도 받을 수 있다? 안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포도주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양조장이 가까이 있거나 혹은 근거리에서 술을 사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예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돈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사와라 그러면 되니까 쉬운 일일 거예요.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에게, 아들에게,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4절 이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은요, 우리말로 읽을 때 참 상당히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속된 말로 무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또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나 또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무례해 보입니다. 그리고 원어상으로 보더라도요, 그 호칭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당황해요. 당혹스러워해요. 왜? 왜 그러느냐?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라고 불러요. 헬라어 원어상에서도 여자여 라고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 무례해 보여요. 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여자다라고 부르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호칭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친근하게, 굉장히 특별한 사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때 이런 호칭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굉장히 친밀한
이 사이에서만 불려질 수 있는 호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정 어린,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서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은 이 어머니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그런 호칭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적대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자적으로 보면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거절의 의사로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뒤에 5절에서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은 거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거절인데 이 내용이 뭐냐? 무엇이기에 마리아는 예수가 말하는 대로 하라 라고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거절이라기보다 어떤 다른 표현이 담겨져 있다. 즉 극단적인 거절이나 무관심의 표현이라기보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의미, 나와 관계없는, 나도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내가 관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도 충분히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때입니다. 때. 예수님이 이 부분은 좀 거절처럼 보여져요. 예수님이 이 말은. 즉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냐는 인데 이 때의 의미, 이 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맥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을 말해요. 즉 부활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절정을 가리키는 것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좀 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사역,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사역을 극대화되어지는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 특별한 행적을 요구하시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즉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 너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하시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자신도 그것을 자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아직 그 사실도 알고 있고 그 능력도 자신에게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충분히 이 부분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전제한다? 하나님을 전제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자의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는 자신이 함부로 침범할 수도 없고 어머니도 그 영역만큼은 넘어서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하라? 나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구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리고 그 마리아는 어떻게 행하느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적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이기에? 어머니이기에가 아니라 그 집안에, 즉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손님들이 하인들을 아무나 데려다 놓고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 가져와라, 뭐 해라 라고 간단한 심부름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뭐 일을 막 과하게 시키는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러한 권한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그 문제가 있는 그 집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그 문제를 담당해서 해결하도록 부탁을 받았거나 그러한 하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명령,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론 하인들은요,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일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황당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을 전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6절 봅니다. 6절, 7절.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자, 앞서 말했죠. 유대인들은 물을 어디에다 썼다고요? 먼지가 많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은요, 손 닦는 데 써요. 왜 물을 못 마시느냐? 석회가 많아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물을 먹으면 뼈에 이제 혈관에 석회가 차갖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은 물을 끓여서 그냥 음식을 만들거나 또 혹은 손을 닦거나 혹은 그릇을 닦는 데 사용합니다. 세척용이에요. 조리하는 데서도 가끔 쓰기는 합니다만 음용으로는 가급적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도랑아리 6을 준비해서 도랑아리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가서 물을 퍼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돌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이 물을 담으면 물을 또 오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돌항아리는 깨끗합니다. 정결을 의미해요. 정결. 그리고 그 깨끗한 물을 담아서 놨을 때 그 물을 잘 퍼서 쓸 수 있는, 즉 은혜를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결 예식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을 따르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있다. 뭐 여기 숫자를 뭐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숫자보다는 일단 돌항아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세 통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뭐 과도하게 큰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손님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집이 식구가 많았든지 6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떠오는 것은 일상적인 얘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뭐 과도한 의미를 부과하거나 뭐 과한 내용을 뭐 첨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애가 지속되고 있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고 음식이 계속 먹고 씻고 하는 가운데에 돌 항아리, 이 항아리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물통에 물을 채우는 거는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인들 입장에서도 보면, 물론 그 물을 채우는 게 특별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늘 하던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뭔가 특별한 행위를 더 갖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돌항아리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명령이 더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앞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은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신다. 뭐에 쓴다? 손 닦거나 그릇 닦는 데 쓰는 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용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 첫 번째 일은 뭐였습니까? 물을 채우는 것.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특이한 일은 뭐였다고요? 오히려 특이한 일이 뭐예요? 떠다주는 거예요. 그 물을 떠다주는 게 특이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별거 아닌 건데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갖다 주었더니. 어려운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물 떠오는 일이 더 힘들죠. 떠다 주는 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면 돼요. 한 컵이니까.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기까지 보고 정리할게요. 자, 8절에서 보면 연회장이 나오는데요. 이 연회장은 그 당시에 잔치를 주관하거나 이 잔치를 이끄는 사람을 의미해요. 물론 그 집의 주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잔치를 주관하는 어떤 행사 집행을 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맛봤다고 그럽니까? 물을 갖다 줬는데 무엇을 먹었다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를 마셨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뭘 갖다 줬는데,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무엇을 맛봤다고요? 포도주를 맛봤대요.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모른다. 그러나 누구는 안다?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주는 뭐였다? 물이었다. 그리고 누구는 알더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뭐였다고? 물이었다고. 그러면 연회장은 취했습니까? 그런데 그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를 누가 말해주느냐? 자, 앞서 본 9절 마지막에서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이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뭘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먹었대요. 자기가 이제까지 연애를 치러보면서 어떻게 경험했다? 좋은 포도주를 먹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 안 좋은 포도주를 먹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맛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취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해서 하는 말일까요? 좋아서 칭찬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표적의 결과가 뭐냐? 자, 11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이 사실이 뭐라고요?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표적. 그러니까 그 다음 표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적은 표적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무엇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느냐?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신적인 능력,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로고스였어요. 그 로고스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속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창조의 능력, 여전히 그 안에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사건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유대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어진 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옛 질서, 즉 유대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물, 그 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질서로 바뀌었다.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결혼잔치.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결혼잔치잖아요. 결혼잔치가 결혼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새로운 가정,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더 완전해지고 더 기쁨을 얻게 되었고 또 칭찬을 받게 되었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공급하신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기쁨을 얻었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서 그 결혼식이
중단되거나 혹은 혼인잔치, 잔치가 중단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축하와 큰 기쁨과 또 신랑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누린다? 기쁨을 누리고 축하를 받고 칭찬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서 한번 정리하면서 본문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기쁨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너무 고귀한 분이라서 금욕적이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요, 결혼식에 초대되었을 때 그 초청에 응하셨을까요? 세상의 즐거움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전혀 동떨어진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식을 초청받았을 때 참석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기쁨에 동참하시는 분이에요. 결혼식에 초청되었을 때 당연히 그 잔치자리에 참석하셨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혼식은요,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기쁨의 자리예요. 축하의 자리예요. 잔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잔치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누리실 줄 아는 분이고, 더불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참석합니까? 제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즐거움을 누리실 줄 아는 분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응답을 하시느냐? 문제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문제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요청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청하는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물론 자신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응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큰 표적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형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속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물론 무형에서 유형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질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이, 마시지 않던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시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의 필요를 그저 그런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채워주시는 분?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장 좋은 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잖아요. 물로 변화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누굴 불러요?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칭찬해요. 어떻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넣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수준이 일상적이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만 거하시는 분이냐? 낮은 것을 누리지 않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는요, 예수님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저 그런 거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당연하지. 당연한 줄 알지. 천찮은 거, 시원찮은 거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욕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걸 주셨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요청이에요. 마리아의 요청. 여러분, 오늘 사건의 전제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 보는데,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없는 문제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문제가 뭔지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고 말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아니었다. 나도 알고는 있는데 내 때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해결을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뢰고 보는 거예요. 어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될 때까지. 그건 하나님 졸르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될 때까지 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만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도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될 때까지 되는 줄 알고서 무조건 기도했는데, 안 돼요. 중요한 건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막 바닥바닥 우긴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하나님을 싸우는 거지. 창세기에서 그렇게 싸운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 야곱. 결국 어떻게 돼요? 한두 뼈 얻어맞고 다리 절개됐잖아요. 대체로 다들 그렇게 가르치신다고요. 그렇게 얻어맞고 싶으시면 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해보라고. 누가 이기나 해보라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야곱 하나. 그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다? 하나님한테 허락받으면 쉬워요. 하나님의 때를 알면 쉬워요. 아니다 하면 멈추면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믿음이 조금 틀어지면 있잖아요. 굉장히 과도해져요. 무도해져요. 그러나 믿음은요, 상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믿음은 굉장히 상식선에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못하면은요, 그건 뭐예요? 비상식이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무모해져요. 좀 무모하다라고 하면 좀 어떤 때 보면 무모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그거에 충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응답을 전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응답은 들으려고도 안 해. 왜? 될 때까지 하니까. 내 맘대로. 하나님 뜻을 들어요? 내 뜻을 들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응답은 절대로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때. 오늘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될 때까지 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당장 포도주 내놔라고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다. 응답하시는 대로 하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면 다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다, 멈춰라, 가라.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면 돼요. 알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그 정도 알아도 수준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고 하시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또 잘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이건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인들은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건 일상입니까? 일상이 아닙니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의 순종은요, 일상적인 데서 나와요.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요, 어떤 때에서 특별한 뭔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아니면 일상적인 데서 나타난다고요? 일상적인 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충분히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충분히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이지 않은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기적은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기적은요, 일상에서 일어나요. 늘 일어나요. 상식을 초월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라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면 매일 당연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일어나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일상이라고 일상이 아니라고요. 떠다 주는 건 일상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해할 때 그 물은 떠다 줄 거예요? 안 떠다 줄 거예요? 안 떠다 줄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기 때문에 먹는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떠다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쉬운 일, 그 쉬운 일을 못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순종인 거예요. 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이해가 안 돼요. 평상시의 순종과 평상시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한 충실한 삶을 통해서 삶의 결과로 기적은 체험되어진다. 여러분, 그 하인들이 체험한 게 뭐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물과 같은 존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포도주로 변화되어야 돼요. 물과 같이 그냥 씻어버리고 씻는 데 쓰임받는
정결 예식으로 깨끗하게 쓰여짐 받는 그런 용도였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축제에 사용되어지는, 즐거움에 사용되어지는, 기쁨에 사용되어지는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옛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결해줘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뀐다? 기쁨의 중심 주제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제대로 쓰여짐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함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됐잖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변화된다 못 된다? 못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물이에요. 그러나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무엇과 같이? 포도주가 같이 변화된다.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여 분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결혼잔치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그 자리에 즐거운 결혼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기쁨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2025년 새해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의 잔치가 늘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어봐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될 때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허락하심을 구하시면 돼요.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허락 안 하시면 안 하면 돼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과 같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상시에 충실해야 돼. 두 번째 어떻게 하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 평상시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해. 그러나 그 순종이 내 상식을 뛰어넘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됨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말과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베풀어지고 나눠져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됨과 같이 내가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